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317장입니다.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래야.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로 33장입니다. 49장 22절부터 33장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장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니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제 요셉이 147세를 이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12아들들을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그들이 훗날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을 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커다란 축복을 유언으로 남기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이 제일 큰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요셉은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복을 받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그가 17살 때 꾸었던 두 가지의 예언적인 꿈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 있습니다. 37장 7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아버지 야곱의 눈에도 그것이 선하게 보였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러한 축복된 유언을 요셉에게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 26절로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축복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안배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야곱의 유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남긴 유언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큰 믿음의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에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유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러한 복을 받게 되고 또한 앞으로도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안배가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이 야곱의 유언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받은 엄청난 축복이 그의 형제들 중에서 뛰어난 자로부터 기인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49장 2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뛰어난 자, 그것은 구별된 자 또는 성별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이 점차 확대되면서 뛰어난 왕, 또 왕관을 쓴 군주라는 의미까지 그렇게 넓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히 구별된 자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대로 큰 꿈을 꾸고 태어났다는 것을 끝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 땅에 태어나서 가족을 살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까지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파송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이 땅에 살면서 축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러한 안배가 있었다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창세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들을 성경의 구절에서 우리는 익히 보고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안배가 있었다고 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도 그러한 복을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어 보낸 그런 자답게 정말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즉 자기를 죽이려고 한 형제들의 행동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자기를 모함했던 주인의 철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 분명히 복수할 수 있었고 자보다 다 죽일 수도 있었던 그런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고서도 은혜를 저버린 술 맡은 관원장을 보복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높여진 위치를 통하여 다른 모든 사람을 용서해주고 살려주는데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요셉이 구별된 자, 성별된 자였다는 것을 400년 뒤에 모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120년의 생을 다 살았을 때 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33장을 보면 야곱의 유언과 모세의 유언이 거의 복사판처럼 그렇게 비슷합니다. 특히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르로 선택을 받아 이 땅에 보내졌다는 것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16절에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신명기 3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시대 또 한 민족, 한 집안, 한 가족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어떤 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처럼 자신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을 받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경우처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구별된 자가 동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특별한 복을 받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그리고 요셉의 충성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일에 요셉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났다는 것이 조금이지만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요셉의 삶이 그의 후손이 복을 받기에 매우 합당한 삶을 요셉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400년 후에 모세는 요셉의 후손들이 받을 복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로 16절 말씀에는요.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정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유언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모세의 유언도 역시 요셉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많은 기업을 차지하고 그것이 넘침으로 이세계까지
복이 넘어갈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때 누가 그 민족이 그만큼 성장할 것이고 엄청난 민족이 되어서 한 나라를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하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꿈을 꿨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생각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후손이 그러한 복을 받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요셉이 이 땅에서 자기 가족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자기 형제들에게 안갚음하지 않았으며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끝까지 먹여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기근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애굽 백성들까지 다 먹여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후손들은 요셉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고 또한 베풀며 나눠주며 사는 그런 선조 때문에 후손들이 그렇게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주님을 향한 섬김이나 또 믿음의 반응을 하고 계신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요셉의 꿈을 주었습니다. 혹시 잊어버리셨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기도하며 꿈을 회복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합니다. 부모인 우리에게는 자녀들을 향한 축복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시고 영적, 육적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겸손한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파란만장한 삶이었고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이 세상 소풍 끝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야곱을 빚으셨던 주님의 빚으심이 완성된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그날 나에게 주신 소망의 꿈을 기억해내게 하시고 또한 이제부터 꾸게 하실 꿈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다시 베푸시는 은혜에는 간절한 신앙의 반응을 통해 주님께로 나아감으로 자자손손 또 이웃과 형제들과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까지 나누고 베푸는 요셉의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되어 담을 넘어가는 넘치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